보시는 가운데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네 생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재민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네 생물의 권세, 우리 프린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생물의 권세의 사명, 네 생물의 권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희게 되나 악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리니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알곡은 완전한 알곡으로 익어가고 아무리 햇빛과 비에 이슬을 줘도 껍데기는 점점점 말라꼬들어져서 알곡과 껍데기가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 드릴 때에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걸 감격 감사하면서 정말 성경을 보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정말 눈물로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우리 성도에게 마지막 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소원대로 깨닫고 회개할 바를 회개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준비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표에 지금 그려준 대로 네 생물이 어디에 있느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이나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1장 3절, 10장 12절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생물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했지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 그랬고,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내 생물이 예수님보다 이 보좌 가운데와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보좌죠. 그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곳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 이 물음의 답,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내 생물은 피조물인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을까? 이 물음의 답은 오직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겟세마네 강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1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실 때마다 상대방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데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아멘 아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 믿는 자는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기이한 말씀을 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대요, 믿는 자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 자신, 예수님 자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이러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신데 가고 오고가 어디 있겠어요?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을 사도로 믿거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이렇게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했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또 세상 사람들은 말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 마귀 집힌자라고 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라고도, 구세주라고도, 구주라고도, 메시아라고도 믿지 못했어요. 성령 받은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지.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기사이적 밖에는 행치 못하셨어요. 땅에 육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분 속에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기사이적만 베풀었거든요. 성령 받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코푼 손수건 가지고도 병 낫게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는 했는데 더 큰 일 한 거 어디에도 없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깨닫는 말세 성도에게 허락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로 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앞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 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와 비사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게 말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밝히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 자신으로서 밝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믿고 역사할 때에 예수님이 상대방이 믿음이 때가 안 돼서 못하신 그 일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말세 내 생물의 사명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명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얼마나 내 생물의 권세가, 이 말세 사명자의 권세가 크냐, 권세의 사명이냐,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마지막 때 아버지에 대해서 비사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그 말세 사명자의 권세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보다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의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초림하신 주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죄를 없이 하려,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앞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여기 이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완성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같은 말씀이죠,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3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3절을 보시면 그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예수님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건 발판이에요. 왕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았으면은 그 앞에 발 디디는 데한테 발 디딤판.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그럼 누가 하시겠어요?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지만은 마지막 때는 말세 사명자가,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누가, 그 프린트 보세요. 누가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냐? 맨날 하나님이 해줘요?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지막 때 말씀이 밝히 선포될 때는 예수님보다 믿는 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했는데, 이게 마지막,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밤낮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무시무시한 장마철에 요단강이 범람할 때 발 한 발 디디면 휩쓸려 들어가는 목숨을 내놓고 법궤를 쥐고 요단의 발을 디딜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누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죄인의 구주로서 하신 일을 다 마쳤는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에 계신다고 계시록 7장 10절이나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우편에 계시다가 보좌 가운데로 자기 본래 자리로 가시느냐 했을 때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또 믿는 모든 성도의 원수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누가 그렇게 할 때까지, 여기다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로 다시 오실 때는, 재림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오신대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밑에다 정리했지만은 히브리서 9장 28절 재림 주님은 보좌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계시록 7장 10절 17절에 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볼 때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온대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온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고, 그렇게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대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죄와 상관이 없이 다시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서 보좌 우편에, 보좌 가운데 계시게 하는 이런 역사,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역사, 이거는 예수님의 원수, 우리 성도들의 원수, 이 억만 사탄을 다 이겨가지고, 짓이겨가지고, 발밑에 짓이겨가지고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까지, 말세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생물의 권세,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내 생물과 같은 말세 사명자가 예수님을 보좌 가운데 거하시게, 계시게 해드릴 사명자들인 거예요. 왜냐? 그래서 내 생물은 위치가 어디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말세 사명자의 그 사명이 어떤 거냐? 엄청난 권세의 사명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집행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증인이 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에베소 1장 23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교회는, 우리 각자 마지막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이 땅에 충만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교회들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또 우리 저 뒤에 계신 김 집사님 안에서, 또 각자 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우리 속에, 무적행 같은 속에 있는 모든 그 사탄의 독, 그걸 다 마지막 말씀으로 다 쳐서 이기고, 자기 죄와 사망의 그 권세 다 그것을 이기고, 자기 속에 있는 거 이기고, 그리고 만민을 택한 백성,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에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또 마지막 이렇게 심판의 역사를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와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를 나누는 이런 심판의 권세, 이걸 다 누구에게 맡겼냐? 마지막 때 내 생물의 사명자에게 맡긴 것을 우리는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이 시간에 다 읽어가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찾아드렸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읽고 읽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마다 때가 다르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중에 6장 하나만 보겠어요. 6장 1절에서 8절만 하나 보겠어요. 내 생물의 권세가 어떠한, 내 생물의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의 사명인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을 보는데요. 저기 4장을 보면은 이 네 생물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렇게 던지는 이런 광경이 나오고, 5장에 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봉한 책이 네 생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6절에 보시면 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셔요. 여기에 네 생물이 등장해요.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이 말씀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봉했다. 그 책을 읽거나 그 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막 통곡을 할 때 이 어린 양이 이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이, 7인으로 봉한 책이 어린 양에게로 인수인계되는 그런 내용이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도 네 생물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6장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7인 중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하나님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여기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 그래가지고 계시록 5장 6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재림하실 주님을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볼 때, 근데 다시 오실 그분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누가요?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가 이거를 다 아무리 해명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저도 여러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14장, 15절에 네 생물의 구속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자, 밑에 그 정리해 놓은 부분 왼쪽을 보세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재림하시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 7인으로 봉안책을 받아 가지고 인을 떼기 시작해요. 계시록 6장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인데, 그 내용을 선포하고 공개하는 것은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각각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로 인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네 생물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는 역사, 이제 7인을 떼는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을 천지가 진동할 것 같은 큰 소리로 그 내용을 선포할 자들이 누구냐? 네 생물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아담 타락한 이후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선지선열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분들을 그냥 짓이기고 칼에 맞고 생사람을 톱으로 켜 죽이고 돌탕에 맞고 이렇게 하시면서 역사해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바에 뭐하러 그래, 역사 속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배운 예수, 배운 성경 그렇게 믿다가는요, 환난 날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우리에게 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출렁이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면서 그 구속사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경 찾아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내 생물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을 보좌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넷째 인 뗄 때까지는 어린 양이 인을 떼되 내 생물이 그 내용을 선포해요. 그리고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어린 양이 떼시고, 그 후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등장해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생물의 이런 사명, 내 생물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역사 속에 14만 4천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환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구원하심을,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이 구원하신, 영육간에 이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 양이 비로소 보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내 생물의 권세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70년대부터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내 생물의 얼굴에 대해서밖에는 말씀을 못 하시고 86년도 때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몇 사람 모아놓고 끝날을 위해서 이 내 생물에 대한 비밀을 아주 그냥 노트 반권쯤 되는 내용으로 다 밝히 말씀해 줬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놓은 그 말씀, 이제 구속사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기도하고 또 읽고 해서 요만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으면서 특별히 내 생물의 역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생물의 이 엄청난 권세의 사명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자, 각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구속사 시리즈를 얼마나 집중해서, 원로 목사님 가시기 전에 날마다 집중해야 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우리가 읽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해 준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서 읽어갔냐고요. 성경과 구속사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집중해서 읽는 가운데 깨닫고 믿고 준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 인격이 이 말씀의 보자기에 풀러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가르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해산에 쓰고 양육에 쓰고 감동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성깔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직 예수님만 충만케 되어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예수님의 늘 말씀하죠. 성령께서 2000년 동안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죄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우리의 원수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발 아래 이렇게 놓이게 만들 때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할 때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거하시는 그날이 앞당겨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날에는 말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우리가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영접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중연불하듯이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 생물의 사명, 내 생물이 자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갈 때에 이 내 생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된대요. 우리는 누구예요? 14만 4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큰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그런 무리들이 내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 늘푸른 성도, 늘푸른 교회 성도, 우리 각자 우리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만인간의 생사화복, 이 만유를 지극히 참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행여라도 내가 그 바이러스의 침투를 받을까, 또 내 자녀, 내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내 사업장이 이 바이러스에 전염될까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허무한 일에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역사의 벽보를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불추한 종이 내 생물의 권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둔탁하게 전했을지라도 이 정리된 말씀과 또 구속사 시리즈와 또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내 생물에 행하는 일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과연 마지막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소원대로 깨닫고 믿고 이 삶 속에 준행하며 모든 열방이 몰려올 때 해산의 수고, 양육의 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헌금을 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넘치는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손길 천천만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구속사 완성을 위해 부족함이 없이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